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2021년 한 해 동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음을 고백하오며 또다시 저희에게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셀 수 없는 역경들의 파도들이 우리의 삶을 휘청거리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신년 축복성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도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못하였으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 평안함을 위해 게을렀던 수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감을 항상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편성된 우리 교육자님들과 더불어 모든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고 기도로 계획한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추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얼어있을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을 따뜻함으로 돌아보고 미래가 불확실하여 방황하는 자녀들과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환우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옵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어 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희망이며 기둥이 될 예꿈 어린이를 비롯한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의 내일을 특별히 살펴주옵시고 동력당을 비롯한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소망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단을 쌓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희망찬 새해의 비전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예레미야에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국정과 경제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교회를 비롯한 각각의 예배 초성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새벽교회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올해의 끝자락에서 풍성한 복의 열매로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은혜한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찬양을 듣는 중에 은혜가 넘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정성스러운 손길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베푸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가난한 바다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가난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가난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중창가에 은혜 찬양을 했었습니다. 또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은혜다 생각했던 게 은혜 나눔 중창단이요.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더 부흥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는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멋진 은혜나눔 중창단에게 박수로 격려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 축복성의 첫날입니다. 첫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달려나왔고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살피고 계시고 또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아픔을 서로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반갑게 그리고 뜨겁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스모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시기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원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메디데이션,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 강좌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성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주시고 우리 함께 공독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5번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것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천순목의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복된 사람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볼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꿈들을 꾸시고 또 복이 되어가는 그 꿈들을 함께 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좀 묘하셔요. 묘하십니다. 어떤 때는 좀 대답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묻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얘기하시고요. 어떤 때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이상한 건요,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툭 하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복 주신다는 약속하실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좀 묘합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죠. 떠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쉽지 않죠.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그거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이 75세가 돼서 어디를 가냐고, 그 불임의 아내 그리고 또 조카 하나 그거 딸로 데리고 너 가면 나 산설고 물 서는 곳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거냐고 모든 사람들이 뜯어말렸을 겁니다. 그 위험한 길을 아브라함은 그래도 떠났어요. 그랬으면 떠나서 이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면, 떠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딱 갔을 때는 뭐가 준비가 좀 잘 돼 있어야죠. 준비가 쫙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을 다 지어놓고 이렇게 이부자리까지 다 펴놓고 그것까지는 안 바래도 뭔가 가면 뭐가 좀 살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5절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쭉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가나안에 빈 땅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서 세겜은 그 중간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한참을 내려와요. 어쩌면 빈땅 빈자리 찾아서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한 중간까지 내려왔는데도 빈 땅은 없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설명이 묘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좀 속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떠나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지시하신 땅이고 그 말씀을 쫓아내가 왔는데, 말씀을 쫓아왔는데 모든 것들이 완비된 곳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여기는 그냥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냥 황무지가 확 열려서 빈 땅이 생겨서 사람들이 우르르 지금 모아가지고 막 자기 터 잡고 자기 울타리 잘 만들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도시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폼 잡고도 삽니다. 서로 협정도 맺고 서로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간 그곳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직분을 맡았어요. 구역장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구역장 하려고 그러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조금 접어놓고 그걸 떠나서 내가 구역장 사명 감당했어요. 구역장 딱 가보면 뭐가 쫙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눈이 똘망똘망한 구역원들이 구역장 오기만을 바라고 구역장님이 와서 뭐만 하면 뭐가 아니요.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니 거기에는 그냥 마음 떠난 부역원들이고 부역원들 잘 모이지도 않는 부역원들이고 나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기다리는커녕 왜 왔냐 싶은 눈으로 해금둥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해요. 2020년 올 때까지도 힘들었어요. 자, 이제 새 땅에 왔으니 이제 여러분들 1월 1일이 딱 되고 났더니 갑자기 세상이 딱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던가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되나요? 스태프들이 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딱 얹어있고 나는 그냥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있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까지 했습니다. 떠났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그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 앞에 닥쳐 있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이 집에 들어가면 된다고 다 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설명을 해야죠.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미안하다, 빈집인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아니면 이제 그 좀만 기다려라, 3달만 지나면 아니 저쪽 집에서 뭐 입금 되면 이 사람 나갈 거니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하다못해 해결을 못 해주실 거면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해결도 안 해주셔요. 그리고 설명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말이 이상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얘기하셔요. 말은 하시는데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시는 말씀은 이러세요.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대요. 그게 다예요. 내 자손 누구? 그렇다면 이 땅은 나에게는 안 주신다는 이야기인가?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준다고는 안 그러셨어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애매하게 얘기하셨어요. 내 자손 누구? 내 자손 누구?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는 설명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설명 없고 어떻게 그것들을 얻을 거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요,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언제 뭐가 이루어질 거고 언제 뭐가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스케줄을 다 얘기해 주시겠지.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 스케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게 없어요. 스케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매합니다.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속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냥 편하게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왔는데 내 자손에게 그냥 준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애매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도 또 묘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무 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단을 쌓습니다. 그냥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아무 말이 없어요. 제단을 쌓고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또 움직여 갑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가요. 거기서 또 단을 쌓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또 어디요?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땅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땅을 한번 보러 가는 것일 수 있어요. 뭐가 됐든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움직여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갔다고 모든 것이 다 마련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묘하게 대답해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도 묘한 일들을 지금 하며 내려갑니다. 이 일들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서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니 거기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마련되지 않은 땅에서 내가 살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분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2022년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싸워나가야 되는 나의 싸움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어쩌면 불임이 된 아이 못 낳은 여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픈 아내와 그리고 불쌍한 조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슬픈 아내와 불쌍한 조카를 데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입니다. 여기 가장들 많으셔요. 여기 가장들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들으셨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펼쳐지는 삶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척척척척 그냥 앉아서 재미있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축축축축 다 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싸워나가야 되고 나는 지켜나가야 되는 삶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잊지 마셔요.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복 준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그런 게 보여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거,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이익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들 밑바탕에는요, 뭔가 동기들이 조금 애매해요. 그 놀라움에 그 큰 왕과 편을 먹은 세 왕, 그래서 네 왕이요. 여기 이쪽 소돔 고모라 왕들, 그래서 5왕과 전쟁이 붙어요. 그때 그 놀라운 말이 왕창 이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밑에는 왜 간 거예요? 자기 조카 롯 구하러 간 거예요. 그 전쟁을 막으려는 시도 아니에요. 내 조카 구하러 간 거예요. 내 조카 구하러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또 선행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막 매달립니다. 왜 매달립니까? 그냥 롯을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 구하겠다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선한 일 중에 하나가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요. 지나가는 사람 환대하죠. 하지만 환대했던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기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챈 거예요. 딱 보니 주의 사자입니다. 그러니 가서 환대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좋은 일들의 밑바탕에도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동기였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위대하게 무슨 개념, 아니면 추상적인 것, 무슨 거대한 것, 이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이건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사랑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롯을 위해서, 내 조카 롯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왜? 여기는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죠. 하지만 내 가족을 책임지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 틈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면 나는 그 싸움 가운데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족이 유익이 되는 것, 그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왜 쪼잔한가? 아니요, 쪼잔한 거 아닙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제 긴장해야 돼요. 유익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성경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했으니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만을 위해서 했으니 너는 못났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요, 아브라함은 그냥 받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내가 유익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15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네 기업이 되게 하겠다 얘기하시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뭘로 아냐? 보증을 내놓으시라고. 뭔가 좀 확실하게 하시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온갖 조약들을 다 맺어요. 이 사람 아브라함은 또 억울한 일 당할 때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동네 왕이랑 뭔가 시비가 붙었어요. 왜 붙었어요? 여기 우물 때문에 붙었습니다.
이 우물을 갖고 싸워요. 그러니 자기 아들 이삭은 예전에 나중에 그러죠. 블레셋과 시비가 붙었을 때 여기 이삭은 그냥 슥 가서 다른 데서 우물을 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가서 따져요. 아비멜렉에게 막 뭐라고 책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수예요. 막 야단치고 그리고 또 얼르고 일합니다. 뭘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집요한 추구가 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찾다 보면요, 점점점 졸아들어서요,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찾으면서 남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입니다. 자기 후손 하나 보자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대리모로 데려다가 아이 낳게 하고 쫓아낸 사람이 이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유익이죠. 아이 없는 내 유익을 위해서 여인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버려요. 그리고서는 문제가 생겨나죠. 또 제일 심한 건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때 무슨 좋은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의 욕정에 자기 여자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살자. 그것도 한 번에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비열한 사람, 가장 사악한 것 두 사건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사사기의 기브아에서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지키겠다고 여자들, 딸들을 내보냅니다. 기브아에서도 그러죠. 자기 기생인 아내를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그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정욕에 가득 찬 그 남자들에게 그냥 던져줍니다. 그 사악한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리고 기브아에. 근데 그 일이 여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욕정에 자기 아내를 던져주고. 왜 그랬을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이었죠. 분명히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유익 그리고 내 가족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정의의 사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유익을 늘 양보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조건이 뭐가 있었을까? 뭔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살아남아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부정으로 가득해요. 정의롭지 않은 게 가득해요. 이 땅에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으려면요, 거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이 어딘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살지 않습니다. 2022년 험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갈 거고요. 온갖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을 우리가 지나가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남고 그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도망가면 안 돼요. 왜? 결국 나만 지킬 때는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내 가족을 지키는 그 일에, 내 불쌍한 조카를 지켜내고 내 아내를 지켜내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에 이 힘과 그리고 이 용기와 이 지혜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2022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놓지 않으셨어요. 언제 밥상 들어온다고 콜 주지 않으셔요. 아브라함 거기에 대해서 대답 묻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았네. 아니요, 약속을 받았어. 우리 그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걸어가죠. 여기에 위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생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생존 후에 그 정의,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서로의 힘을 모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용기를 구하셔요. 학생들 용기 구하셔요. 학생들 지혜 구하셔요. 여기 가장 되시는 분들 마음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내 눈을 밝게 하셔요. 내 가족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받고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 재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나? 목사님 재단을 쌓는 사람 시작하는데 오늘 집 언제 가나? 이제 재단을 쌓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아요. 단을 쌓습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거창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니면 오벨리스크 그런 것들 보시면 대단한 탑을 만들든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고 해서 피라미드 비슷한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습니다. 신전이 거대해요. 거기 있는 신상들은 거대합니다. 신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는데 그렇게 쌓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쌓아요. 뭘로 씁니까? 그냥 돌로 쌓을 뿐이요. 자기의 손으로 쌓습니다. 그 쌓는 것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재단을 쌓는데 뭐만 있어요? 지명만 있어요. 어디서? 세계,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쌓았어요. 그냥 다음 재단은 어디서 쌓습니까? 베델 동편 산에서 쌓았어요. 지리가 중요하지 재단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신전, 예배드렸던 장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는지 그것들이 막 기술돼요. 거기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쌓는 재단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명만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쌓았어요. 그리고 아무 감정 없이 담담합니다. 그냥 일상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행하고 지나가는 곳 일상에서 재단을 쌓습니다. 일상, 여행의 일상에서 재단을 쌓는다는 것. 인생의 길에 이 아브라함은요, 재단을 쌓는 그 일을 잊지 않아요. 이익에 밝은 사람이에요. 뭐가 유익인지를 찾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지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만 살진 않아요. 이 땅을 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고 지혜를 내고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유익을 쫓다가 보면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가는 일상에서 하늘을 보는 것,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부르지 않아요. 내 욕망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욕망과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섭니다. 하나님도 묘하시지만 아브라함도 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눈이 고정된 사람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한 장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베델 동편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디요? 다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세겜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동편, 베델 동편 산에 거기에 다시 단을 쌓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세겜에 계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은 세겜에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 누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계셔.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계셔. 어쩌면 내가 분투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애쓰고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거기에 여호와가 계셔. 내가 거기서 떠나서 저 세겜까지 가서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야. 내 삶의 자리, 어쩌면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 그곳에 계신 여호와께 나는 거기서 단을 쌓으면 됩니다. 가게 되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각 단계마다 새롭게 단을 쌓아요. 새롭게 단을 쌓으니 아마 그 다음 단이 쌓아질 때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의뢰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예전의 우루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감격, 거기에 머무르는 것 아니야. 나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만을, 복 주시는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앞에 대한 믿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디요? 아주 일상적이에요. 내 삶 여기에서입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 믿고, 그리고 저 소망의 날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저거 두 개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니고, 제단은 거기 세워지고 저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요? 세겜에 세워지고, 그리고 베델 동편 산에 세워지고, 그리고 헤브론에 세워지고, 여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의 믿음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의 믿음이에요. 내 오늘의 믿음이에요. 내 슬픔의 자리 오늘의 믿음이에요. 내일의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일상적이고 정기적이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거기에 돌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놓고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뭐 하는 대사가 있습니까? 아무 말 없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뭐 구원을,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요구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요구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제단을 쌓고서 무슨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삭이 낳았을 때 제단을 쌓았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쌓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뭐예요? 그냥 이삭 젖됐을 때 잔치는 벌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제단은 일상이에요. 그냥 늘 감사해서 나오는, 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든든함, 그 가운데 정말로 자발적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제단을 쌓지 않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세상에 매몰돼 갈 겁니다. 내 유익에 밝은 사람이에요. 내 이익을 지키는데 뚜렷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가나안을 지나가며 살긴 살겠으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점점점 자기 자신으로 축소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렸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삶, 복받고 복이 되기는커녕 세상에 아픔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쪼그라들고 비참해지고 사악해질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펼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욕망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제단을 쌓을 때. 여기 능력 있는 분들 계셔요. 여기 이익에 밝은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아마 세상에 가난을 잘 살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책임감 있게 내 가족들을 지키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능력 있고 이익에 밝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남들 힘들게 하고, 남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점점점 내 유익에만, 내 이익에만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내 이름과 그리고 내 욕망을 부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삶은요 균형 있게 가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구하셔요. 있는 그 능력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내 가족 지키고 복된 일 그거 하셔요. 모자라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용기를 달라고, 재능을 달라고 하시고, 그 책임 있게 싸워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하지만 제단에 쌓고 아브라함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천수목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실 때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며, 애매해요. 스케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일상을 내가 정말로 지켜야 나가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주를 의지하며 쏟아붓는 거죠. 성실하게 사십시오. 지혜로 사셔요. 용기 있게 사셔요. 내가 유익이 내 베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가족 지키고 내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투하며 사십시오.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그 일상의 자리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것,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자. 내가 이전과 그 앞에 것만 갖다 놓고 산다면 내 일상은 엉망이 되어갈 거예요. 내 일상은 난잡한이 되어갈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분투하시는 가운데 제단을 쌓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일상에서 늘 믿음으로 정기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시고
내 이름과 그리고 내 욕망을 부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 초를 향해서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수목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약속을 분명히 들은 자들이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입니다. 2022년 아버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싸움 모든 일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다 듣지 못했을지라도 주가 주시는 능력 또 주께 용기와 주께 힘을 구하며 하나하나 내가 싸워나가야 되는 싸움들,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그것들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하나 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복이 되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재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주여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것 많습니다. 새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셔. 하나만 우리 함께 기도할 것. 여러분 집안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충만하게 가족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에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장들이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악해지고 그러다가 지긋지긋해 하지 않고 정말로 생명으로 복을 얻고 복이 되는 가장이 되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어디에 있든지 늘 일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장들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잊지 말고 모두가 다 그 기도에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우리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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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아 2022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앞에 물을 떠나고 아버지를 깨닫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를 지나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새날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모든 게 뭐가 없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가운데 생명이 주기 때문에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받아가니 나옵니다. 주여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딪힌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딪힌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못 살아갈 때 살기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못 살아갈 때 살기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못 살아갈 때 살기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못 살아갈 때 살기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딪힌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딪힌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 신년 축복 성회 첫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분명히 들었고 또 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그 계시를 따라 말씀을 쫓아 걷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발걸음이 본투의 발걸음을 우리가 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내야 되는 싸움이고, 주여,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유혹 그리고 그 어려움과 역경에서 지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싸움임을 우리가 합니다. 주여, 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주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재능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우리 가장들에게 주여, 이 능력을 주시기를, 주여, 이렇게 싸워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소. 주여, 주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살다 보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다 보면 아버지 납작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비인간화되어가고 아버지 점점점 더 비참해지고 사악해지는 삶, 그 삶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가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주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여, 내 손으로 단을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단을 쌓고 주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쪼그라드는 내 삶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여, 단을 쌓으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하늘의 소망과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감격으로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디서나 단을 쌓는 마음, 주여, 내 일상에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 주여, 그렇게 2022년을 살아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복이 되는 삶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적을 함께 누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들 아픈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사오니 2022년 하나님의 신의 기적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벽두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사 주여 외양간에서 나온 소환처럼 뛰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의 풍성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 아버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되 주여 싸울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러한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야 되고 아버지를 구워주고 아버지 먹이고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그 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며 또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올 한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2022년 신년 축복성의 첫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주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수고하는 모든 가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가지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뵙고요.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남아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대상들을 열어놓을 겁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오시고 가족들이랑 오셔서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나님 잘 진행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또 부흥케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빛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 정치적인 기쁨의 시간이 아버지 이제 두 달입니다. 아버지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하고 또 얼마나 많이 아버지는 분노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앞으로 추가하십니다. 주님 좋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사람들 아버지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에 아버지 정치에 아버지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수에 아버지 모두가 주여 선한 사람들이 생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주님을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복에서 아버지 교회가 넘쳐갈 수 있는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